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2000년 전부터 지켜온 교회의 예식에 따라 우리들이 모두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처지를 호랑이 등에 올라타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옛부터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나무꾼이 산에 가가지고 직동굴인 줄 알고 긴 끈을 잡고 보았더니만 그게 직동굴이 아니라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놀라가지고 나무꾼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잠깐의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꼬리를 잡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또 오르렁거리면서 계속 나무를 흔들어 댔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무꾼은 그만 떨어지는데 호랑이 등 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무꾼도 놀라고 맹수의 왕 호랑이도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농부는 떨어져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호랑이 등을 꽉 잡고 뛰는 대로 매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 멀리 들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이 대낮에도 그래 호랑이 타고 다니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남의 속사정을 모르고 외형만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보면은 상료호배 상하레 야부레라. 무서운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으니 기호지세, 기호난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이니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는 형국인데 무슨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모습을 볼 때 이러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버린 춤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간에 손을 벌리고 추기를 시작을 했으면 추는 데까지 출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로 버린 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성 죽음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십니다. 마치 호랑이 등에 타신 형국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 소리를 외쳐댔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가시는 그런 여정의 막바지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이 때를 기억하는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 기독교의 유산 중에 하나인 기록물 중에 보면은 에게리아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성지를 순례를 했는가 하는 기록이 아마 거의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4세기부터 그랬다. 300년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을 한 이후부터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례길이 구체화되고 공식화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길 가운데 이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이 의식, 이게 이제 4세기경부터 진행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여정을 갖기는 해봅니다만은 그것하고는 사뭇 의미가 차이가 있다 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국가에서는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절기 때마다 행진을 하는 모습을 성직자들이 앞서고 성도들이 뒤따르며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마다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내용이 가장 초유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게리아의 순례길의 기록에 보면은 서기 383년 4세기 거의 끄트머리입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주일에 관련된 예식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제11시가 시작되면 어린이들이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복음서의 구절을 읽는다. 그 다음 즉시로 감독과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감람산의 꼭대기로부터 걸어서 간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응답하면서 찬송과 교송을 함께 하면서 감독 앞으로 간다. 이 감독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모든 아이들은 어려서 걸을 수 없는 아이들까지 부모의 어깨에 올라타고서 모두들 종려나무 가지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든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감독을 따른다. 산 꼭대기에서 시내까지, 그리고는 시내를 통과하여 부활의 교회까지 모든 자는 심지어 귀부인들과 귀족들까지도 걷는다. 그리고 그들은 교송을 하면서 감독을 따른다. 그리고 이처럼 천천히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부활의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이미 저녁이 된다. 거기에 도착하면 늦었지만은 횃불을 밝히고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다. 이게 에게리아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남겨진 우리 종려주일과 어쩌면 고난주간의 의미, 부활을 바로 목전에 둔 그런 그 제위에 가까운, 즉 예배에 가까운 그런 행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즉 고난주간의 모든 행진들을 이건 예배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며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산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찬양의 소리로 또는 찬송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일 새벽에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활동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공동예배 찬양대로 하늘소리 찬양대 또 메시아 찬양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찬양대 활동을 멈춘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활동이 재개가 될 수 있겠는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이 찬양대원들 열심히 찬양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참 조심스럽게라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찬양대원들 일부가 보였고 그리고 코로나19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찬양대원들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저를 윽박지르고 험악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또 웬 모르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 목사로 하여금 빨리 찬양대 활동을 재개하라고 다그치는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성품도 그렇고 일처리 방식도 그렇습니다만은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목사가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잠잠치 않으니 지금은 찬양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특이한 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도 제가 이 종료주일 호산나를 주제로 한 그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꾸며진 그런 꿈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꿈 이야기를 생각해보며 또 오늘 호산나 찬송소리와 연결지어서 도대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찬양과 찬송의 가장 진정한 의미는 뭘까? 이것을 당연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전체를 흐르는 맥락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찬양과 찬송의 초점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진정한 의미의 찬송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고 오실 주님을 희망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찬송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양대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찬송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찬양대는 성별된, 구별된 그런 예배자입니다.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러길래 모든 교회 전통은 찬양대석은 따로 구별을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의 높이도 다릅니다. 음악 실력이 겸비된 찬양대 역할이라고 한다면 음악 실력과 더불어서 신실한 믿음이 겸비된 찬양의 활동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음성으로 노래로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나 찬양대의 찬양이나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반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진실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호산나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변절은 찬송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예배 시간 내내 어쩌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내내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간, 오히려 나는 성직자는 아니지만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직자와 같은 생각과 신앙과 태도로 임해야 되는 겸손과 사명감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세상의 찬양 또는 합창단보다도 못한 그런 모임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교회 찬양대 활동입니다. 매우 조심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겸손과 사명감이 사라져버리면 거기는 당을 짓는 일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신약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칭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9권의 책 속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 가운데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내용 가운데 마카비서를 읽어보면은 일정 부분이지만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좀 그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었던 집안이 한 집안이 있었는데 마카비 집안입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어쩌면 로마보다도 더 힘들게 했던 수리아 세력이 있었는데 수리아와의 독립전쟁에서 한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100여 년 가까운 시간입니다만은 바로 이 수리아와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하게 이 마카비를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이라고 하기보다는 호산나 이 소리를 외치면서 마카비, 독립운동가인 마카비를 환영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세 부르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흔적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와 또 뜻이 상당히 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마카비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소리와 비교를 해보면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장군들이 저 멀리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이끌고 로마 성에 입성할 때도 로마 시민들의 환호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승리의 환호성이죠. 흰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로마의 장군. 그런데 잘했다, 승리했다 하는 그런 만세 소리 뒤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노예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들려지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시대 때에 승리한 개선 장군의 로마 신의 입성이나 마카비가 수리아와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이나 그 모습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로마, 팍스 로마나를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도 호산나 소리는 들려졌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예수님께서 로마 장군들이 군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한 뒤편에서 메멘토 모리 소리를 들으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해석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여기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면은 덩치가 작은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가 성별로 보면은 암컷이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새끼가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또 우리들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래가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호시아나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기 호시아나, 그 중에 호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슈아, 여호수아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슈아 또는 호시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요. 여기에다가 호시아나라는 나자가 덧붙어 있는데 이 나는 지금, 이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시편 118편 25절 딱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이 호시아나, 주님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에 들려진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호산나 소리는 이 개념보다는 만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시편 118편에 있는 표현처럼 전통적인 의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호산나는 초대교회에서도 예배의식의 한 부분으로 당연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군중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나귀이지만은 무언가를 짐승을 타고 입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몰려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수리아나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 하는 것에 크나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또 재판을 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의 돌변된 태도를 보면은 이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지만은 재판 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며칠 만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를 연호했던 유대인들의 외침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호산나 찬송을 부른다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깨달음을 당연히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가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했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되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누를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시간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꽤나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이죠. 이 바흐라고 하는 이 말은 독일어로 시냇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요, 그냥 조용히 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문화의 역사를, 또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찬송의 역사를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버린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흐 당대에만 형성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또 그의 아버지도 매우 유명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암브로시우스는 26살에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도시요, 바흐가 태어난 도시인 이 아이젠나흐의 음악 감독이 될 만큼 아주 비범한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바흐 이야기를 꺼내드리느냐 하면은 아이젠나흐가 루터와 바하가 태어난 도시다 하는 그 관련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바흐의 음악의 내용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그 말은 곧 오늘날 우리들의 음악 활동에 기초를 놓은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하가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라이프치히로 옮겨서 성 토마스 교회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그 교회 합창단 지휘로 했고 오르간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 거기에 이제 바흐의 무덤이 제단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흐보다도 2세기에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이 사람도 음악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악에도 뛰어났고 여러 가지 악기도 다룰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성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성음악 작곡가였다 하는 것이죠. 그가 음악에 대해서, 특히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교회 음악은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맑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음악은 또한 마귀를 몰아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음악은 사람의 모든 분노, 음란, 교만, 그리고 모든 악을 잊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음악은 인간 감정의 주인임의 지배자이다. 음악은 인간을 조종하고 또한 자주 그들을 압도한다. 슬픈 자에게 평안을, 경솔한 자에게 자제를,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흥분되어 있는 자에게 차분함을,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유하한 마음을 주는데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바흐가 남겨놓은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남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일반적인 음악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루터는 특별히 이 찬송을 철저하게 복음 정신과 연결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루터를 부를 때 복음 찬송의 시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찬송은 루터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된 찬송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만큼 루터의 음악 또 찬송에 대한 그런 생각은 매우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루터의 이 음악적인 영향까지 물려받은 사람이 스위스의 쯔빙글리오 그리고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입니다. 바로 교회의 개혁은 교회 음악의 개혁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루터에 의해 기초가 세워진 개신교의 음악이 누구에 의해서 그 꽃을 피웠느냐 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21일이 바로 바흐의 336회 생일날이었습니다. 바흐의 생일은 항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바흐는 생전에 여러 편의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순환곡은 가장 처음에 만든 요한 순환곡하고 그리고 마태 순환곡이 유명하지요. 철학자 헤겔은 말하기를 바흐야말로 위대하고 진실한 신자였고 또 강인하고 박식한 천재 음악가였다, 그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도, 니체도 바흐의 음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니체가 한 주에 3번이나 마태 순환곡을 반복해서 들었다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신은 죽었다 했지만 신의 죽음에 관한 노래를 한 주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마는 기회가 되시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고난주간 동안에 바흐의 순환곡을 들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바흐의 곡 중에 순환곡은 아닙니다만은 좀 한 2분 정도 바흐의 작품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노래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585장에 있는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마르틴 루터의 작품이지요.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칸타타 작품 번호 80번 이 아주 웅장한 곡 가운데에 이 노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흐는 모든 몇천 곡이나 되는 그 곡의 주제가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다. 말하자면 그게 찬송이 되었던 합창이 되었던 악기의 연주가 되었든지 간에 그 핵심은 종교개혁의 핵심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의 찬송이 그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이 찬송에 관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터키 이즈미르 주에 있는 에페소스, 우리 그냥 에베소라고 편하게 부릅니다만은, 바울이 2번씩이나 방문을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시원적이고 원형적인 형태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찬송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할 수 있는 일,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양, 찬송. 도대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통해서나 성전을 통해서나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율법, 성전의 제사, 아브라함의 씨를 물려받은 자들, 그것 가지고는 명료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와 죽음에 이르는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니,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 성전의 종교의식과 율법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바흐가 이 주제만을 가지고 모든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제가 동영상을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과 찬송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어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현생에서의 삶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이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핵심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지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나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해가는 방법,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기독교이죠. 가톨릭에 관한 이야기죠. 가톨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육을 10년 동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 10년 사이에 여러 차례 넘어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4학년이 되면은 그동안 입지 못했던 제복을 입어야 돼요. 그걸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수단이라 그렇게 부르죠. 수단. 이게 프랑스 말로 온 것입니다만은 밑에서 내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불란서 말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이게 의복, 일종의 이제 성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수단을 입습니다. 4학년 때부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이 목에서부터 거의 발목까지 이르는 검은색 색깔로 되어 있죠.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수단도 목에서부터 발목 아래까지 내려입는 옷이 그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입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은 수단을 받아 입는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일치된 삶을. 그래서 결국에는 신부들이 죽게 되면 평소에 입었던 이 수단을 관 속에까지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상복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수의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수의.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주머니. 제 이 가운에도 주머니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일치되는 삶. 그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일관된 삶.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이 없으십니다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른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설교를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힘있게 부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소리는 잘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찬송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찬송하십시오. 그런데 호산나 찬송 부르다가 마지막에 저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하는 그런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찬송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송이요. 이게 오늘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을 중단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구원하셔야 될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이신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삶을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인지, 우리의 찬송과 찬양이 후자의 내용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찬송과 찬양의 삶, 호산나의 삶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